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내는 내가 만드는 인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인내입니다. 이것을 욥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그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인내를 주시면 그 인내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 역시 구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한다. 사서 한다. 무슨 뜻이게요? 젊을 때 개고생은 나이 들어서 그것이 내 재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젊었을 때 여러 일들을 하고 여러 고생을 하면 그것이 내가 나중에 되었을 때 그 언젠가는 내 것이 돼서 나를 도와주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고생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젊었을 때도 고생 안 하고 나중에서도 고생 안 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후자. 맞아요. 후자예요. 후자. 자, 요즘 MZ라고 하죠. MZ들은 자기가 힘든 걸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MZ인 거? 그리고 나도 MZ다? 아니 나이대가 딱 걸려. 아니야 나야 나 진짜야. 야, 내 위까지가 MZ야. 그리고 나도 MZ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MZ로서 어때요? 아니 나랑 같은 MZ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요즘 MZ들은 자기가 좀 힘들면 금방 그냥 회사 퇴직서 내고 그냥 나온대요. 근데 이건 재밌게도요, 사역자들도 그런데 MZ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좀 힘들면 그냥 사임서 내고 나온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평일날 교회 행사가 있어서 부르면 안 간대. 그거 듣고 미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지혜를 어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몇몇 어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하죠.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일본에서 한창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오케이 오바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할머니들을 대여하는 서비스. 그렇죠? 들었죠? 근데 그게 되게 불건전한 그런 대여가 아니라 뜨개질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를 대여해. 그러면 할머니가 그 뜨개질을 알려주셔. 요리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요리를 잘하는 할머니를 대여해. 그러면 할머니가 요리를 알려주셔. 그 삶의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어른들의 지혜를 받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할머니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할머니들을 모셔와서 그 조언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일본에서는 유행하고 있대요. 그게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에 33,000원. 오, 저 봐. 얼마나 놀라운지. 저게 떨어졌어. 저게 떨어졌어. 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식은 뭘까? 지식은 많이 아는 거. 지식은요, 배움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는, 그렇지, 경험으로 체득한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식은요, 학문의 깊이를 쌓아간다면 지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안에서도 지금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거 둘 다 아니라면 곧 다가올 시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인내는 자, 그 시험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버티게 해줘요. 시험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버티게 해줘요. 근데 인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곧 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뭘까?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삶의 경험으로 인해 체득한 걸 지혜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성경을 읽어, 큐티를 통해 묵상을 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배웠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식이라고 불러요. 지식.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읽기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배웠어. 그럼 나는 이게 지식이 쌓여진 거예요. 자, 그 쌓여진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단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될 때 내가 배웠던 지식이 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읽길 원하신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쌓였어. 근데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새로운 공식의 문제를 막 칠판에 써주면서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들으면 이해돼? 안 돼? 안 돼?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자, 어떡하지? 자, 선생님께서 새로운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 왜? 배웠으니까.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 공식은 저렇게 푸는구나, 저건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직접 그런 문제들을, 유형들을 풀어보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그 시간, 수학 시간이 되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알려줘도,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예진아, 그 바이올린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막 새로운 주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 잘 못해. 근데 설명할 당시는 어떠한 리액션을 해? 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척을 해. 근데 아마 이해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어때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선생님하고, 예진이 선생님하고 오혜진 선생님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오혜진 선생님이 저기 헤어질 때 너 그거 꼭 연습해야 돼 라고 숙제를 내주셨어.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은 다음 주에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연습하지 않은 학생은 어때요? 못해.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재훈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막 주위에서 재훈이에 대해서 막 소스를 얻었어. 우리 재훈이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뭐든 다 잘 먹어요. 막 이렇게 소스를 들었어. 특히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라고 내가 소스를 얻었네. 자, 그러면 그 얻은 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다가가서 재훈이한테, 재훈아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꺼내야 돼. 그래야 재훈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훈이가 떡볶이를 좋아한대. 떡볶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 재훈이는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그래, 알았다니까. 그리고 끝나. 그리고 재훈이를 볼 때마다, 맞아, 재훈이는 떡볶이를 좋아해.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재훈이랑 친해졌네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착각. 혼자만의 착각인 거예요. 가서 부딪혀야지. 알았다면 재훈이한테 가서 떡볶이 먹자고 데리고 가야지. 이게 행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백날 첫날 알고 배우고 읽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백날 첫날 배웠다 한들 그것이 올바른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덧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벌써 2달이 되었어요.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수련회에서 배웠던 걸, 알았던 걸, 깨달았던 걸, 은혜 받았던 걸 여러분들은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맞아.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수련해서 받은 은혜가 며칠만 가는 거야? 일주일이나 간다고? 길게 가는데 일주일? 3일, 짧으면 하루. 아니면 집에 온 순간 사라져. 집에 온 순간 엄마! 하면서
막 엄마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형제들 자매랑 싸운다든지 삶 속에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삶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어떠한 작업일까? 구원의 서정에 뭐라고요? 그렇지, 성화. 내 옛것을 계속 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막상 배웠어.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해.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자, 지금 9월 달부터 다시 큐티 하고 계시는가요? 신청자가 몇 명이죠? 8명 정도. 왜 8명밖에 안 될까? 왜 8명밖에 안 될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 뭐가 걸릴까요? 시간과 귀찮음과 막 불편함과 막 그 시간이면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말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역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쳐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해요.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주신대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너희 중에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누굴까?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나 지금 못 들어서 그래요. 구하는 사람. 자, 구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구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후히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후히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 부족하지 않게. 아니면 또 다른 생각? 조건 없이. 넘치게?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신다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 있냐? 자, 지훈아, 너 정신 차려. 정신 똑띠 챙기고,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 거야. 너에게 수중에 10만 원이 생겼어. 할아버지가, 장로님께서 용돈을 주셨네. 딱 10만 원이 딱 생겼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해. 근데 집에 딱 갔더니 지수가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쓰러졌어. 자, 그러면 네 마음에 10만 원이 생겼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 사줘.
사줘, 사줘. 그래서 지훈이가 큰맘 먹고 치킨을 한 마리 딱 시켜줬어. 근데 지훈이의 선행과 따뜻함과 배려는 2만 원짜리 치킨에서 끝나. 그리고 지수가 맛있게 먹고 지수가 지훈이한테 나 또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줘. 그냥 거기서 끝이야. 끝이야. 그럼에도 선행을 베풀었잖아. 근데 부모님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냥 계속 사주는 거야. 자, 왜 사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조카가 지금 6살인데 그 아내 쪽 조카인데 아내 남동생의 조카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밝히고 사주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필요한 거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사줘. 안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내가 막 찾아가지고 이거 필요할 거야 라고 사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또 찾아봐. 왜? 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10의 분량을 뛰어넘어 100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후히 주시겠다라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밖에 주려고 하는 행동밖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뭐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 필요함을 누구한테 요청해요? 아빠, 엄마. 자, 아빠 손. 자, 오케이. 손 내리시고. 엄마 손. 손 안 드신 분들은 자급자족. 와, 지금 말고 어렸을 때 자급자족이 안 될 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자급자족 해야죠. 자, 부모님 중에 대다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필요함을 느낄 때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엄마한테. 왜? 그렇지. 조금 더 잘 사주고 덜 혼나. 그리고 더 친숙해. 근데 물론 이건 가정마다 달라요. 아버지가 더 친숙하고 잘 사주시고 그런 가정이 있어. 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저 역시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떠한 부탁만 아버지한테 했냐면 로봇 사달라고 할 때. 로봇은요 아버지가 더 잘 사주셨어. 생일이 아닌데도 내가 길을 가다가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면 아버지의 지갑에 형편이 되면요 사주시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기억하셨다가 사다 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 나를 음침한 골짜기 골목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호되게 야단쳤거든.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할 때 그것이 거절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와 이거 부모님이 사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해요? 아니면 무지성으로 사달라고 해요? 무지성으로 가서 사달라 그래.
부모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할 건 생각하지 않아. 그냥 사달라고 냅다 요청을 해.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지금 그거 필요 없잖아 라고 거절을 해도 또 가. 엄마 나 이거 사줘. 무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런 무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배 타고 배낚시를 가면 바람이 막 심하게 불면 뭐까지 심해져요? 파도까지 심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어때요? 잔잔해요. 잔잔해.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못 가본 데가 있는데 바로 목욕탕이에요. 내가 재훈이랑 하민이가 목욕탕을 수련회 가기 전에 항상 가. 요번에도 갔잖아. 그래서 위치를 물어봤는데 도저히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김경옥 권사님께서 목욕탕을 가시는데 그 동인천역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무슨 여고지? 인일여고죠. 인일여고 가는 뒤쪽에 그 롤러스키장인가? 거기 2층에 지하인가 목욕탕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은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온도가 알아서 맞춰지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탕에 딱 들어왔다가 물이 안 뜨거우면 뜨거운 물을 트셔요. 팍 트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뜨거운 물을 트시고 그 다음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역시 목욕탕 좀 다녀봤어. 할아버지가 손이나 바가지로 물을요 막 휘저. 진짜 엄청 열심히 휘저. 이거 왜 휘저게? 빨리 섞이라고 이걸 진짜 겁나 휘저. 그러면 물이 막 돌면서 가만히 앉아있던 나는 물이 점점 뜨거워져. 근데 이거 휘젓지 않으면요 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뜨거워져요. 근데 휘젓는 순간 제일 끄트머리에 있던 내가 느낄 정도로 뜨거우며 점점 올라와요. 자, 여기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건, 바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는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과연 주실까? 라고 나 혼자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할 때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서 의심하게 돼. 하나님께서 주실까? 자, 그러면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니야. 이건 할 게 아니야. 나 준비하고 있는데 기습 공격을 당한 거야. 아니 나는 준비했다니까.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야. 반지를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아내가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는 언제 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자, 내 마음이 어떨까? 그냥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날려주세요. 삔또가 좀 상했어. 그래서 자꾸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꾸 막 하니까
재촉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프로포즈가 안 됐어. 못한 게 맞아요. 못한 게 맞아. 자, 근데 그럼에도 아내는 좋아하긴 했어요. 자, 그렇게 재촉을 당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썩 좋진 않아.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행동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싹 사라져.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요, 하나님도 자꾸 주려고 했던 걸 손을 다시 걷어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의심하는 순간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함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요,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고보의 행함은요, 믿음이 전제한 상태에서의 행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몸무게를 16kg까지 뺐다가 정체기가 지금 시기에 왔어요. 지금 언제부터 정체기가 왔냐면 우리 수련회 때부터 정체기가 온 거야. 2달이나 됐어.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더 이상 찌진 않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안 빠져. 왜 안 빠질까요? 네. 그건 맞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저녁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저녁을 좀 먹어. 수련회, 왜냐면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빨리 끝내래요.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니까 얘 살이 잘 안 빠져. 안 빠져.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막 결혼식이랑 회식이랑 수련회팀 회식이랑 찬양팀 회식이랑 선교팀 회식이랑 이렇게 막 다니다 봤더니 점심에 먹었는데도 이 그릇 안 빠져. 자, 다이어트를 하면요,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그 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심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의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의심을 걷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궁금한 거랑 의심이랑은 다릅니다. 의심은 완전 이걸 부정적인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CLC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시험을 승리하시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